그리고 개주도 한 10년 만에 한 것 같아요. 아, 몸이 힘듭니다. 즐거운 시간이셨죠? 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귀한 기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출애굽기 2장인데요.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또 큰 민족이었죠. 그런데 그 애굽이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남아를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점점 모세의 등장이 가까웠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본문은 알리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함께 또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눈은 레위 가족에게 갑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아들을 낳을 때 무조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그랬는데 성경도 이렇게 자꾸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죠? 못생긴 애들은 다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좋다, 선하다, 혹은 잘생겼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선함, 또 하나님 안에서의 예쁨,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사실은 다 잘생긴 것이죠. 그래서 저처럼 생겨야 살아남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생명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보고 여러분 아이 보면 그걸 던지거나 죽일 수 있습니까? 짐승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숨겼고 더 숨길 수 없어서 이제 상자를 만들어서 배를 띄워 보내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제 아마도 역청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동 지방에서 나는 이제 석유가 이렇게 나고 나면 우리 지금 아스팔트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 이런 끈적끈적한 이렇게 방수 물질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방수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바벨탑도 이제 바벨탑의 원형이라고 보여지는 지구라트라는 그 유적지도 보면 이제 저층에 이렇게 그런 역청들을 발라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닿으면 구운 흙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방수 처리를 한 것이죠. 그렇게 딱 방수 처리를 하면 완벽한 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이제 배에 띄우죠. 그것을 이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와서 보게 되죠. 아마도 바로의 딸이 그 시간에 목욕을 하러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보냈던 것으로 보이죠.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바로의 딸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아이가 있자 그를 키우려고 합니다. 6절로 넘어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긴 것이죠. 이제 이미 이 아기는 키워야겠다.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로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이 아이를 못 낳았다거나 이런 건 뭐 그냥 추측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7절에서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에가 삭수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모세의 누이가 그것을 계속 쫓아가고 있었고 바로의 딸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됐나 보죠. 그리고 히브리 유모를 추천하게 되고 모세를 낳은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를 유모로 보내어 젖을 물리고 키우게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데 바로의 딸에게 삭슬 받으면서 키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딸은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느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라고 이름을 짓는데 모세는 이름이 뜻이 들어올리다, 걸어올리다, 건져내다 이런 뜻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실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쭉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살리시고 또 키우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냥 그 손에서 자랄 수도 있지만 이 바로의 딸에게 키우게 하시고 또 그 삭슬 받게 하시고 또 모세의 이름은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죠. 바로의 딸이 지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에서 건져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압제에 빠져 400년 동안을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있는데 그것을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조금씩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지도자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이러한 과정 통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특성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탄생 그리고 그를 건져내는 과정 또 그 과정에는 인간의 그 어떤 공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세의 누이는 그것을 띄워놓고 그냥 지켜보았을 뿐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어떻게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이 혹은 우리의 삶이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와서 계속해서 주술적인 기도만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의미를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통용되고 있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은혜는 우리가 진작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은혜 받았다기보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로 우리 은혜 받았다. 그럼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아니에요. 이제사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뜻으로 쓰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 의미로 쓰는 거잖아요. 이 의미로 쓴다면 우리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를 이제서야 은혜를 또 그랬다. 그렇게 쓴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근데 진짜 은혜는 우리는 이미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깨닫고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그 의미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쓰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를 백날 다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04페이지 있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행위로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럼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하고 아무리 제가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끼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 상황과 조건이 됐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자본주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최고예요. 솔직히.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열심히 하면 또 따라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못 벌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배우 오정세라는 배우가 있어요. 조연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조연상을 타고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00편을 자기가 영화를 100편 가까이를 찍었는데 모두 같은 마음으로 자기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다. 근데 어떤 작품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안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된 작품을 때문에 내가 교만하거나 안 된 작품 때문에 내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잘 된 것도 나 때문에 안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믿든 안 믿든 그게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떤 다른 상황과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걸 누가 통제하시고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과 우리 삶의 모든 이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백날 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 안에 있는 길흉화복의 모습들을 자연의 섭리 안에 넣어놨잖아요. 여러분, 자연이 항상 평온합니까? 어떨 때는 태풍도 불고 어떨 때는 비도 오고 벼락도 치고 천둥도 치고 또 지진도 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의 구원의 문제, 또 우리 삶의 돌아가는 작동의 원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400년이 필요했듯이 모세에게도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 이하를 보면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다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감독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이 들통이 나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죠.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80년의 세월을 보내는 거죠. 애굽에서 40년 동안 호의호식하며 좋은 거 누리며 살 때가 좋았어요.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게 좋아요. 당연히 애굽에서 산 게 좋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 좋은 것들 다 누리면서 사는 게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 외에 또 다시 모세를 훈련시키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40년의 애굽의 시간도 있지만 40년의 미디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믿지 않아요. 혹은 또 자녀가 믿지 않아요. 혹은 또 주위에 있는 친척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충고 초청 새 생명 축제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냥 단 한 번만 와도 좋으니까 오지 말라, 와라 이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요? 보니까 그 사람 진짜 한 번만 와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만 와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원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또 은혜 받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될 때 꼭 오라. 지금이다. 그게 지금이면 좋겠다. 근데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저도 막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몇 명 안 와서 조금 마음속으로는 큰일 났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안 오면 안 되는데. 근데 설교 시작했는데 새 가족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르죠. 구원의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분명히.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억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심어줘서 하나님의 때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례자들의 교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가는 귀한 필그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 축제가 끝났지만 날마다 새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한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힘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낫게 하셔서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쳐주신 분들 하나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왕정환 집사님, 또 이재근 집사님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 말씀 전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과 성김과 나눔이 넘치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정말 이스라엘처럼 기다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버리지 않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제3세계 국가들 아프리카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귀한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피곤한 몸을 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육체이지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긍휼을 삶이 변화되게 하죠. 입술을 통제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교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불쌍히 10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입술을 잘 통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안에서 결정하는 그렇지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